2016년 2월 11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신부된 자들의 입장에서는 한없는 큰 기쁨이 된다. 휴거될 신부들은 주님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기쁨 중에 살아가야 한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빛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예언된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환란의 징조를 보고 빛 가운데 깨어나야 한다.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면 마귀는 항상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깨어 있는 자는 기름 등불 준비가 잘 준비되어진 자이다.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오실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기름을 점검하고 채우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였다. 세상에 무릎을 꿇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무리들이 저주받은 부류인 것이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부들이 되어 승리하길 원한다. 휴거의 모형이 에녹과 엘리야다.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7절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음을 통하지 않고 산채로 변화체를 입고 승천하였다. 그래서 에녹은 휴거할 성도의 가장 유일한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인물 모델인 것이다. 에녹은 주전 3300년 전경 실존했던 인물이다. 지금으로부터는 5300년 전이 된다. 에녹은 종말을 알리는 예언자가 된 것이다. 에녹이 모두 셀라가 죽은 날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쏟아질 거라는 계시를 받았다. 에녹은 계시를 받은 날부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이 바뀐 것이다. 에녹은 65세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1년 후면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이름을 모두 셀라라고 하여라 하셨다. 에녹은 그 아들이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항상 종말의 신앙 앞에서 삶을 살았다. 지금도 휴거될 신부들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에녹처럼 깊이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 씻음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성령 충만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데려가실 때 신부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삶과 기도가 똑같아야 한다. 에녹이 왜 300년을 동행했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에녹이 천국의 삶을 훈련하시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휴거될 신부들은 92년 10월 28일 공중 강림하시어 오셔서 2015년 보너스 해를 주시면서 23년 세월 동안 광야 훈련을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는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천국에 데려가실 자격을 주신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휴거시켜 데려가실 수 없기 때문에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오신 것이다. 나팔절을 이루시고 속죄절, 초막절, 대희년의 2015년 끝날 큰 날을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마감을 하는 이때에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천국에 데려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일반 휴거자로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은 갔어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도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영광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금 같은 1등 신부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광야 훈련이 천국 훈련인 것이다. 광야 천국 훈련을 끝낸 자 많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에녹이 천국 훈련을 끝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훈련 받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모진 광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휴거 신부라면 에녹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마친 자들이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공중 휴거의 영광의 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용사 중에 용사인 것이다. 휴거는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광야 천국 훈련이 끝난 자만이 휴거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도 누구든지 권면하고 책망해주면 듣지 않는데 이런 자들이 광야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동행하는 현장에서 현 주소인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는 것이 휴거이다. 휴거에 치우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라. 에녹의 삶이 모델 모형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금같이 보석이 된 신부들이다. 휴거의 시간만 기다리는 것은 착각하는 것이다.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현실 도피성으로 휴거를 기다리는 것은 착각하는 것이다. 휴거는 사랑이다. 사랑이 휴거이다. 신부는 의의 기름, 의의 세마포로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자아가 깨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아가 십자가 밑에서 깨진 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줄 알고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자다. 게으르고 교만하며 훈계를 싫어하는 자가 휴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장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휴거한다고 일상생활을 게을리하고 현실 도피적인 신비주의로 사는 것은 빛의 사람이 아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하였다고 하셨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에도 별과 같이 살다 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휴거된다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형제 간의 원수 맺고 이웃 간의 원수 맺는 것은 아니다. 무지한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가 휴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풍성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 사건이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졌다. 지상재림 하실 때 모습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며 부활자의 대표이다.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이며 휴거자의 대표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했던 휴거 성도같이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루하루를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신부들은 십자가와 보혈로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라고 하였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은 세마포 옷이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 신부들은 십자가와 보혈의 본질과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이것은 천국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며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온전한 혼인의 몸에 구속을 위한 재림 때도 반드시 증거가 된다.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이 실제가 되고 마지막 때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이기는 자의 힘의 원천이 된다. 성경은 치밀하고 명확하다. 거룩하고 정결한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거룩한 신부들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다. 은혜로 초청은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긴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다. 마지막 비유 말씀이다. 두렵고 떨림이다. 많은 이들이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이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10처녀 비유이다.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이다. 지금까지 엄청난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하여 반복을 거듭하면서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라.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이다.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이 고집이고 자아이며 교만이다. 초계와 같이 버려야 한다. 교만의 극치가 된다. 이러한 자는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낮추고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나타내는 분이시다. 성령님을 통한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의 결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종의 형체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마음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방향을 명확하게 분별시켜 주신다. 막연하게 경건의 외양만 갖추고 가면 미련한 5 처녀가 된다. 이것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24장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셨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 멸망한다. 이런 자들이 미련한 5 처녀이다. 이제라도 깨어나서 주님 오심이 심히 임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조명받고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날의 명확한 시점과 일들의 본질을 비밀로 감추는 것은 오직 깨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신을 채운 자들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예비하라 하신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는 말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시고 육체를 쓰시고 싶은 생각대로 쓸 수 있을 때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육에 속한 자이다. 육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이 속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속이는 미혹이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 자신의 중심에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주님을 많이 알수록 그 믿음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헛된 믿음과 죽은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육신을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쓰시는지 못 쓰시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스스로 속지 마라. 천국길 휴거길은 신부의 매우 좁은 길이다.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달란트의 유익이 합당하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미혹이 자신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게 합리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미혹은 없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 오실 거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휴거 영으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속에서 달란트의 큰 유익을 남기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마지막 시간이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죄를 그치고 돌이켜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힘입어 회개해야 한다.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였다. 이제는 한국에도 전쟁의 먹구름이 덮여 있다. 이북이 행동하는 것을 보거든 고개를 들라고 많이 말씀해 주었다. 깨어나라고 준비하라고 한 것이다. 2015년 4월부터 한자 한자 기록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으로 전 세계를 향해 휴거의 나팔을 불고 전하였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깨우는 일을 하셨지만 너무나 아니라고 세상에 빠져 듣지 않고 비방하기에 급급하였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다. 이제는 시간이 꽉 찬 시점에 와 있다. 아주 짧은 시간이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환란을 면할 것이다. 한국의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이의 불몽둥이를 내려치겠다고 누누이 말하였다. 이제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어떤 말로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도 단호하게 칼을 빼들었다. 북한의 짐승 김정은이도 칼과 몽둥이를 들었다. 이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국 교회가 제에 앉아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아주 뻔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 늑대 소년의 말로 듣고 있다. 중동에도 시리아를 통하여 3차 대전으로 확대되는 직전에 와 있다. 시리아 내전도 아주 심각하다. 북한 망나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였다. 그는 핵을 날리고 축제를 즐기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실상은 그 망나니가 군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이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다. 첫째는 군부가 그에게는 두려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작은 일도 무조건 처형한다. 이 북한 군부와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고 핵으로 전멸한다. 한국은 이제 심판을 처절하게 받을 것이다. 전쟁을 통해 대량 추수 구원이다. 거짓 목사, 사꾼 목사,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목사들은 측량줄대로 심판한다. 지금은 이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배를 두드리지만 이들의 배는 멸망받을 배다. 이런 자들이 세월호 선장들이고 유병언이다. 세월호 선장과 유병언은 악한 자들이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유병언의 사악함과 사꾼 거짓 목사들과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목사들과 똑같다는 것이다.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떼이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자들이다. 에레미야 애가 1장 7절 에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한국의 멸망의 신호등이 켜졌고 심판의 다름줄이 놓여 있다. 무기를 좋아하는 자는 무기로 망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전쟁을 통해 전멸된다. 북한의 인간이 신이 된 자들이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북한의 신이라는 자는 자멸을 당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죄의 값이 어떠한지를 곧 알게 된다.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였다. 이제는 매우 촉박한 위기 상태에 있고 휴거도 매우 촉박한 시간에 와 있다. 이러므로 전쟁과 온역과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이 강타할 것이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섬들이 가라앉는다. 2015년 보너스 해가 마지막 종점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반드시 이루신다. 2015년 수장절 끝날이고 큰 날이라고 하였다. 폐막식이라고 하였다. 이런 일들이 비켜갔다고 농담이라고 하며 등을 돌린 자들이 애곡할 것이다. 나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날들로 절기를 정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 종교력이다. 유대력이다. 잠언 1장 30절에서 31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에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였다. 한국 교회들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우상들과 손을 잡고 흥겨워하였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배고픔과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 앞에서 풍요로이 먹고 마시고 왕국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명예욕과 야망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배만 채웠다. 북한의 고난과 고통 앞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였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눈물 앞에 희희낙낙하며 웃음꽃을 피운 교회들이다. 이제는 그 웃음이 변하여 북한의 김정은이의 불몽둥이 앞에서 죽음의 고통을 맞이할 것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복받는다는 말이 저주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대형화된 교회 짓고 호화호식하던 자들이 애통과 통곡의 날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를 화려하게 세워놓고 그 영광에 취하여 세상잠에 빠져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 타락과 멸망의 길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세상 음란과 간음에 취해 있는 것이다. 잠언 1장 25절에서 26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셨다. 한국 교회는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여 오신 것을 알지 못하므로 비방과 핍박만 지금까지 일삼고 왔다. 이제는 공중 재림 휴거의 날이 현실로 실제로 눈앞에 온 것이다. 촉박한 휴거의 시간이 초를 알리는 시점이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끝이 와 있다. 휴거되어 올라갈 신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세상 수고 끝마치고 소망의 새벽 나팔 소리에 자신의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여라. 지금은 새벽 동트는 시간인 것이다. 빛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비물체로 변화된 향기로운 신부들이 저 하늘을 빛으로 가득 채우며 올라간다. 세상 언어로 달덩이 같은 신부들이다. 신랑 예수가 빛난 새벽을 깨우리라. 달덩이 같은 신부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손 꼽으며 기다려라. 아가서 1장 14절에서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2015년은 신부들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해가 될 것이다. 기대하고 서로 사랑하여라. 신부인 교회는 이스라엘과 별개다.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함께 성취하고 휴거로 올라간다. 대희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릇은 자신을 정결하게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아무리 정결한 그릇일지라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소리나는 빈 그릇일 뿐이다. 잡음이 많은 소리를 내는 그릇은 주님이 바라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참 그릇은 사랑과 생명이 살아있는 진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릇이다.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휴거자들은 신부가 되고 용사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을 얻어야 한다. 이 세상의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곡되기를 노심초사하셨다. 애타는 마음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들은 알곡되기보다는 가라지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알곡을 만드시기 위해 광야 천국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광야 천국 훈련을 멀리하면 신부가 될 수 없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물과 통곡의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속히 점검하고 되돌려 봐야 한다. 십자가 사랑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깊은 뿌리다. 휴거자들의 믿음과 신앙의 발전은 십자가 사랑이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데려가실 것처럼 항상 정결함으로 단장하여라.
정결함은 십자가 보혈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행위로 온전할 자는 없다. 오직 예수 피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자신의 행위가 선이 아니다. 착한 것이 아니다. 예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준비 잘 하여라.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는 그날이 오고 있다. 가족, 친척, 골육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신부들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기도하여라.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라. 이제는 휴거의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것이다. 다 와서 남는 자로 전락하지 마라. 믿음과 신앙은 현재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면 된다. 잘하였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충성된 내 종아, 내 신부야 하시는 이 말씀 하나면 그는 영광을 얻은 자다. 현재 주님과 동행하며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다. 그래서 휴거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공중에서 나와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한다. 나의 어여쁜 신부들아. 아가서 1장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 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아멘.